신명기 강의 오늘 79번째 시간입니다. 율법 준수보다 정체성이 먼저이다. 오늘 이 모세의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잖아요. 근데 오늘은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은 연결성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27장에서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딱 건너고, 그 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땅의 문화를 흡수하거나 그 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새롭게 시작되는 설교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자, 가장 먼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래요. 석회. 아주 큰 돌들을 먼저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른 다음에 뭘 하냐면요, 3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네. 아주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받은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다 좋은 말씀이죠. 다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석회에다가 여러분 다 사실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 옛날에 한창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 암송 66구절인가 그게 있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읽고, 필수 구절 24구절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아니면 내 삶을 이끌었던 말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 써놓고 싶죠, 사실은. 네.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교회를, 제가 뭐 전 세계 어디 교회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다시 복음 앞으로 하고 말씀이 기록돼 써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소래교회도, 옛날 소래교회 사진을 찍은 걸 보면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집에 들어가는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옛날에 집 문이죠. 들어갈 때 그 양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얼마나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위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의 믿음에 세워나갔는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궁금하잖아요. 과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썼는데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4절 보십시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그 돌들에 쓰여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돌들이 어디 세워집니까? 에발산에 세워집니다. 근데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저주를 선포하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서는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하면은 혼납니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겁주는 말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발산에서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벌이 있는지,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에발산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에발산에서 선포한 내용을 큰 돌에 새기고 거기다가 적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발산에서의 선포의 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축복의 말이 많을까요? 사실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이 맨날 뭡니까? 학교 가서 뭐 하지 말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에 이게 교육학적으로 따지면 부정적으로 가르치어야 효과가 날까? 긍정적으로 가르쳐야 효과가 날까? 여러분,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 사회는 인간을 존중하잖아요. 인권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교육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교육. 몰라도 알아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몰라도 알아서 하니까 뭐 굳이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냐. 여러분, 학교에서 성교육 받아보셨습니까? 남사스럽게 그런 걸 가르치냐고. 여러분, 오히려 그걸 가르치면 그것을 더 나쁘게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안 가르쳤어요. 대충 가르쳤고. 아니, 자녀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에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태어난단다 그렇게 가르쳐야 맞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랬어요. 다리 밑에서. 지금 초등학생에 대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다 있냐고.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성이 너무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에발산의 그 저주의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큰 돌에다가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지.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저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어떻게 쌓느냐면요, 돌단으로 쌓고, 여기 이 옛날 성경에는 흙으로 쌓으래요. 흙. 그리고 쇠 연장을 대지 말래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제가 해석들을 읽어봤는데 참 너무 좋은 해석들도 있고,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은 해석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다듬지 않는 돌이래요. 다듬지 않는 돌.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게 제단이잖아요. 제단.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하더라도,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은요, 여러분, 인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야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순수성,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들, 때묻지 않는. 제가 오늘까지 가평 갔다 왔잖아요. 제가 요즘 같은 날씨에는 비염이 심해가지고 훌쩍훌쩍 되는데, 거기서는 코 한 10번 풀 것 한 2번밖에 안 풀었어요. 공기가 좋더라고요. 확실히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참. 거기는 근데 참 너무 시골이긴 해요. 못 살아요, 저 그런 데서는. 너무 시골이에요, 너무 시골. 그냥 좀만 지나가도 그냥 소똥 냄새 나고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성.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지난 26장 모세의 두 번째 마지막 설교 뭐였습니까? 11조였습니다. 11조. 그런데 지금요, 전 세계를 봐도 11조 하는, 이게 나라로 묶을 수는 없지만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한국교회 성도입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오게 된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 이 두 가지 그대로 잘 지켜서 복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 유럽 교회,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고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이요, 저는 영국 교회가 1950년대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영국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다 자유신학이 돼버렸어요. 지금 영국에 5%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자신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비율은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2.5%가 돼야 선교 대상 국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국에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에 태권도 가르치고 한국어 가르치면서 선교사님들 영국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이 선교 대상 국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동성애 때문에 영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이전으로 가니까요, 1800년대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본인들이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애들을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썬데이 스쿨이에요. 주일학교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오전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학교 공부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찍 와봤자 집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동시에 뭐가 무너졌느냐? 11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영국교회 얘기입니다. 영국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듬지 않는 돌, 순수함, 산업혁명 돼가지고요, 돈 좀 벌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돌려도 보고, 이렇게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말씀을 자기네들끼리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으로.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야성이 있었는지, 순수함이 있었는지. 옛날에는요, 산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산기도. 산마다 반짝반짝 이렇게 다듬어진 돌들이 있어요. 거기에 왜 그러냐? 하도 많이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해서 그래요. 삼각산, 한월산, 안양에 있는 갈멜산은 진짜 갈멜산이 아니죠. 거기는 갈멜산 기도원이죠. 참 다듬지 않는 돌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이요 다 산기도 다니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모습을 보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빨간색 그 오리털 잠바를 입고 그렇게 산기도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습니까? 그렇게 산기도를 다닌 거예요. 산기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편안함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제단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다듬지 않은 돌, 야성을 가지고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을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는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제사예요. 내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 두 번째는 제단,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9절과 10절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신명기 6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그랬어요. 잠잠하여가 추가가 됐어요. 잠잠하여.
이 말은 뭐예요? 사실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잠잠하여 들으라 이 말은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묻고 따지지도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재산 축적 못해요. 광야에서 물건 하나 더 들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런 재산도 없고. 근데 가나안 들어가면 농사 짓는다 그랬잖아요. 저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부가 이제 빈 부가 생겨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재산이 많아지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내가 섬기면 좀 더 앞서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이제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뭔가로 지금 채찍질했다는 그 말의 비유를 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은 이 채찍으로 이렇게 달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재산, 늘어나는 재산들, 또 확 바뀌어진 여러 가지 그 땅의 문화들, 결국은 뭐예요? 우리 귀를 닫는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생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듣는 것에 늘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이라고 했어요. 늘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이 내 기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충분히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친백성답게 우리의 정체성대로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며 정체성 늘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